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 때 신앙을 지킨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신도 스스로 또 지켜야 될 부분도 많지만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지켜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가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또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는 쭉쟁이들을 골라내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어,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하는 교회를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안 보이던 것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거 왜 이렇게 많어? 네, 그렇게 많은 우후죽순 막 생겼죠. 근데 이제 그거를 냉정하게 따지다 보게 되면은 그 속에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뚝쟁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정말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성실함과 말씀의 중심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실 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솎아내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그 그물 같은 거를 이렇게 던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걸려서 통과하지 못하는 데도 있지만 또 통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이제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저는 이렇게 의외로 바쁘게 1년을 보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말씀의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듣느냐, 또 그다음에 듣고 이해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또 만들어진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런 단계를 많은 분들이 이제 원하기 때문에 또 여러 군데서 또 불러주셔서 가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많은 교인들도 만나고 많은 지역을 다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 지켜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 법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의 법률이겠죠. 율법을 지키는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가 편리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더란 말이죠. 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는 그것이 말씀의 중요성을 탈피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때 온도 체크하고 마스크 쓰는 거 물론 불편은 하지만 그걸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이러스 침투하는 것을 사전에 막게 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건 누구 생각이냐는 거예요. 그건 지도자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교회가 병균이 침투로 돼가지고 교회에서 몇 명씩 또 발생하게 된다란 말이죠. 그걸 지키지 않는 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는 누가 끄집어냈고 어느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인본주의 생각, 목사님의 스스로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은 정말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등한시 넘길 수 있는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에 보게 되면 제가 아마 두 번째 왔을 때에도 십계명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또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십계명에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몇 번째죠? 생각하세요? 네. 다섯 번째라고 그랬어요. 네, 다섯 번째가 오만이라 그랬어요. 오만이. 네, 평안도 말로 오만이를 부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 다섯, 오 하게 되면 오만이. 그럼 이제 뒤에 거는 기억나겠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는 알았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공경을 하는 것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해요. 그럼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의미를 모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니까 남의 그 훔치는 것만 안 훔치면 되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죄를 다 저지르면서도 나는 안 질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탐을 다 하면서도 탐내지 말라 그랬다는 것만 알고 있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뭘 하냐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같이 생각을 해서 이걸 풀어야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 그럼 이 깨닫는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 거기에서 나와 함께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은 내가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와 깨닫기, 그 다음에 생각하기, 그 다음에 적용하기, 크게 나눠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PT를 한다 해놓고 나서는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하느냐면 성경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결론이 나오는지 아세요? 자기한테 좋은 것만 알게 되는 거예요. 교훈이라든지 깨닫게 하는 것,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이 보게 되면 교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네. 간격을 띄워서 그 다음에 마스크도 쓰고 소독도 잘 해가면서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는 건 좋지만 이런 거를 준비를 해서 사전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무시를 하죠? 그거는 잘나서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잘난 거예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몇 명 떴다고 되면 교회를 핍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교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1년 지났다고 또 덩어리가 되셨네. 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하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듣기만 하라 이런 뜻으로 설교하시는 않아요. 그 설교에 대해서 되물을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통해서 깨우칠 수 있기를 원하실 거예요. 힘드시지만 아마 기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내용인데 난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해석해 주세요 하고 하신다면 아마 그 믿음을 다시 보시게 될걸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다 알고 있겠지? 근데 나가서 보면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건 믿음의 생활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몇 년 동안 우리가 해왔지만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을 보면 내 모습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네, 저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꼭 나한테 하는 말씀이네. 이런 느낀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살았을 때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랐어. 근데 조금씩 조금씩 신앙생활이 들어가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은혜를 받았지만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제 그렇게 이제 살다가
한 2-3 년, 길게 보면 한 4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사람이 조금 변해요. 예.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말씀은 내가 아는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아는 얘기.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아 그래.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들은 얘긴데?'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 그 얘기는 그 얘긴데 뭐 인제 이렇게 해 가지고 가볍게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네. 그게 이제 언제쯤 되냐면 3 년, 4 년, 5 년쯤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변하냐 하게 되면 '나도 알아. 그 말씀 나도 알아. 뭐 그 얘기 모른다고 내가 또 설교하네. 같은 얘기 또 설교하네.' 이렇게 해서 좀 빈정대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가 돼요? 자만심이 생겨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삐죽거리기도 하고 다른 얘기도 엉뚱한 얘기도 하고 그렇게 인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내게 고난을 닥치게 되면 인제 그때야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아마 이런 그런 포물선 같이 그림을 그리는 건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잘 사다가도 쪼끔 좀 뒤에 스물러면 또 툭 떨어져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또 이렇게 이 모든 이 주기가 주기적인 것이 성경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주기와 너무나 똑같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그게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은 스무스하게 이렇게 가라앉다가 나중에는 시험 들 단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인제 말씀으로 되살아나든지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고 띵 와 가지고 '아 그래. 내가 그랬지.' 그래서 회개하면서 다시 인제 중심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데 어느 날은 팍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에 콱 꽂혀서 기억이 탁 나게끔 만들어 주는가 하면 어떤 때는 오늘 말씀을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경우.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경험하셨죠? 네. 솔직해서 고맙습니다. 네. 그건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고 누구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뭐 여기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는 뭐 목사라고 소개를 했지만 제가 장로로 해 갖고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과정을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음.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아까도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는요, 목회 안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게 되면요. 진짜 머리가 아파요. 네. 그리고 정말 생각하는 것이 많고 또 생각하는 게 다 누구 때문일까요? 목자의 입장이니까 양의 입장을 생각하니까 참 힘들 때가 많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다행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끔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 가서 이렇게 세미나 할 때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어떤 때는 상대방한테 찔리는 소리하고 싫은 소리도 팍팍 해요. 왜? 나는 그 강의 끝나고 집에 도망가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날까 봐 어떤 심한 얘기를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예 오늘 제가 이제 대신 이제 그런 쓴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예 여러분 이제 그 큐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만 실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드물더라고요. 저는 인제 오랫동안에 인제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실제 한 20명 정도에 되는 그 인원을 인제 매일 인제 그 본문을 갖다가 띄워 주면 그분들이 또 다른 그룹으로 띄워서 이제 큐티 나눔을 하고 또 그중에 또 몇 분이 또 포장해 가지고 이게 퍼져나가 갖고 약 한 150 명에서 한 200명 분들이 자기의 뜻을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거 그냥 아멘 하나만 쓰지만 그 아멘 한마디 쓰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큐티했고 뭘 깨달았고 어떻게 할 거야 그 얘기를 안 쓰고 다만 아멘 한 말씀만 써도 그분은 말씀을 읽었다고 인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변하고 있더라는 거를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 길게 한다 의무감 갖고 듣지 마시고 그냥 깨닫게 됐고 이해가 됐다면 우리가 설교 말씀 듣고 마음에 와닿았을 때 마음속으로 아멘 하고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큐티 나눔 방에서 그걸 그렇게 쓰셔도 좋겠다 하는 바람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 이제 실제 이제 그 큐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준비하는 거는 이제 다 아시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준비가 소소한 것 같은데요. 한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준비하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형광펜 그것도 삼색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보는데 아이를 가르칠 때 국어 공부를 하는데 기본인데 이 국어를 잘하게 되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논술이 돼요. 네. 대학교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논술 때문에 또 급하게 학원을 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 번만 읽으면 그냥 머릿속에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정리가 되는데 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삼각 형광펜을 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가 원칙대로 읽을 때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이거를 색깔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방에서 음악 틀어놓고 시끄럽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이것도 좀 MP3라고 옛날 기계지만은 어떻든 이렇게 찬송을 들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 찬양이 이왕이면 이제 어떤 때는 내가 마음이 기뻐지면 기쁜 찬양을 듣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차가워지면 좀 조용하고 안정된 찬양을 듣기를 원하고 어떤 때는 자기가 원하는 찬양을 준비를 해서 듣는 것도 좋죠. 네. 아마 우리가 은혜가 한참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아마 이어폰을 꽂아놓고 밤새도록 운 적이 있을걸요. 네,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너무나 찬양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들으면 별 볼일 없더라고 그냥.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밤새도록 그걸 그냥 반복해서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그랬는지 좀 설명이 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안정을 시킨다. 네. 그냥 뭐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준비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왜? 묵상,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바깥에서 막 뛰어달다가 들어왔는데요. 급하게 들어왔는데요. 나는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뭐 기도하고 한다는 게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현재 내 상황을 그대로 올려드리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 되겠죠. 네. 그 무슨 통성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도 좋고, 그냥 묵상 기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아무튼, 내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잡생각을 떨쳐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고자 하는 기도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보시는 생명의 삶을 이제 펼치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네,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네, 끊어 읽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끊어 읽느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죠. 이는 밑금이 쳐져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여러분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애들에게 집에 가셔서 국어책이나 역사책이나 과학책이나 사회책이나 모든 책에다가 이렇게 끊어서 읽게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를 밑줄을 긋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읽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해보세요. 이야기를 끌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여기에는요, 한 얘기를 조금 할 테지만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져서 요즘은 또 법률적으로 아이들을
이제 체벌하는 거에 대한 법률이 세워졌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엊그저께 벌써 한 건이 생겼죠. 아버지가 애를 때려서 아이가 전화를 해갖고 아버지가 입건되는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사실은 우리를 지키는 거긴 하지만 너무 남용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튼 아이가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빨리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MBTI를 검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디스크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면 1분이면 그 사람의 성품을 파악하게 되는데 거기는 아이들한테는 4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자존감이 낮은 아이가 있고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요, 항상 힘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격이 순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항상 엄마, 부모로부터 억압을 받았던 아이는요, 자존감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런데 그런 아이는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뭔가 할 때마다 두려워해. 그리고 말도 안 해. 눈을 피해. 그러니까 행동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 이상을 걸어야 돼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어떤 정도냐면 시험을 못 봤어. 그런데도 만사태평이야.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부모님들은 그 얘기 해버리면 뻔뻔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아이들이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않아요. 또 하면 돼.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잘못했다고 핀찬을 주거나 너무 억압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단 깨닫게 해주어서 그러는 것이 안 된다 하는 거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게 나눠서 이 2가지가 있는데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나중에 커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럴까요?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순한 척하고 하지만 순한 게 아니에요. 속으로 담아요. 근데 그게 뭘로 될까요? 분노가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분노가 폭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실상 말 안 하고 조용한 애들이 무섭다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몰아가지고 사고를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를 털어놓을 수 있게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약간의 풀어주고 입을 열 수 있는 그런 아이,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이들을 보게 되면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는 무조건 명령을 하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강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다가 보니까 제가 주일학교에 대한 오늘 마지막으로 보낸 게 뭐냐면 자존감을 높이려면 아이를 주일학교를 보내십시오. 그런 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보살펴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는 주일학교 교사들은 또 어떻게 훈련을 시킬 것이냐 이런 이제 과정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 그거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일이 안 되면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숨고 싶고 그리고 뭐든지 하기 싫고 일하기가 싫어지고 그리고 남 만나는 걸 기피하게 되고 그게 뭐예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만 자꾸만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올까요? 말씀에서부터 은혜를 받게 되면 변화가 된다는 이게 놀라운 하나의 큰 사건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자, 그래서 어떻든 우에는요,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음미하듯이 천천히 읽는데 끊어 읽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끊어 읽느냐 하게 되면 지금 육가 원칙대로 끊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끊어 왔어요. 근데 이제 육가 원칙대로 끊게 되면 많이 끊어지는데 조금 익숙해지면 이렇게 끊어집니다. 보시면 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그랬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내가 누굴까요? 이 위치를 잘 잡으셔야 돼.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네,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라.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요. 뭐가요?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명령이 뭐야? 나한테 어떤 명령을 내리신 거야? 이 명령은 오늘도 들을 수 있고요. 큐티하시는 분들은 매일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이 지켜 행하는 것이 앞에서 나온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니면 내가 만든 명령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걸 지켜라 그랬더니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야, 나만 믿어. 그냥 안 해도 돼.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순간에 왜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한 순간에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왜? 말씀, 규칙을, 규정을 생각하지 않고 누가 중심이 된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 말씀이 중심이 돼야지. 그랬을 때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 스타일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하라. 그럼 그리하면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지킨다면입니다. 지킨다면. 근데 우리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근데 뭘 원해요? 얘 걸 원해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여기서 그 땅은 애굽에서 이제부터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땅을 주는 거죠. 새로운 기업, 새로운 모습을 나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루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굉장한 소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봐요? 뭐만 생각할 것 같으세요? 명령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잘해준다는 것만 기억할 것 같아요?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문제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야, 교회 나오면 만사형통된데, 그리고 교회 오는 사람들은 망해버립니다. 왜?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만사형통만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자, 2절은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연습 삼아 읽어보겠습니다. 비건 친절은 한번 쉰다 하고 생각하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마음을 한번 테스트를 하십니다. 이 사람이 복을 주면 그 복을 잘 활용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사람이냐, 아니면 허헝 자기 혼자서 그냥 먹어 치울 사람이냐,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골랐어요. 그것도 짧게 갈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 말로 돌림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
그냥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 길을 걷게 했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라 그랬어요. 잊어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고생한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는 무슨 뜻입니까? 그 이유는 뭐가 꼭 쓰세요. 그 이유는 너를 쳤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낮췄어. 이리저리 고생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이제 난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하느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낮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낮추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험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건지 안 하는 놈인지 한번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을 했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지 안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던져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철저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린 좋으신 하나님, 마냥 헐렁헐렁하신 하나님으로 알아가고는 큰일 나요. 안 해요. 굉장히 민감하시고 철저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하나님. 그 무섭다고 생각을 해야 그 가운데서 좋으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헐렁헐렁 하나님 찾다가 보면 맨날 무서워. 맨날 두들겨 맞으니까. 네. 2절, 1절, 2절 이해하셨죠? 네. 성경이 아주 간단하면서도요. 잘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이렇게 끊어서 천천히 하다가 보면요. 요게 말씀을 이해하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쁨이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3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보니까 나를 낮추게 하고 또 나를 배를 고프게 하고 그런데 그 와중 속에 나도 알지 못하며 우리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했던 것들 그 만나는 뭔지 아시죠? 네, 하나님이 주시는 비상식량이었어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폭삭 망해 보셨어요? 저는 폭삭 망해 봤어요. 그래서 15년 세월을 진짜 깡통을 찰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머리가 없었으니까. 그런데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하나의 하나님 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해도 걱정 안 해요. 우리 망하면 뭐 때문에 걱정해요? 먹고 살 것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 주신다는 거, 요 기본적인 거,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망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없을 뿐이지 그 동안에 먹고 사는 것은 충분하게 삽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먹이 준 것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떡은 뭡니까? 육신의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 우리가 먹고 살고 밥 먹는 그겁니다.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사는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시켰다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할렐루야를 찾을 수가 있어요. 왜? 먹여주시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15년 동안은 그거를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실감이 나기 때문에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제 과거 생각이 막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4절 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너는 망해서 힘들었지만 너 손해 본 거 있냐 이거예요.
손해본 거 없어. 손해볼 게 없었지요. 왜? 바닥을 쳤는데 뭐 손해보겠어요? 네, 욕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네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었다. 야,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쉬운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말씀을 풀어보니까 좀 실감이 가시죠? 네,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다르실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 이런 설교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요, 지금처럼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체험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먼저 지금 우리 첫 번째 말씀을 이해해서 음미하듯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얘기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단회인 고임에다 꼭 얘기를 하니까. 주보를 받아요. 주보를 받았는데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우리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 기도는 어떤 내용의 기도가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씨 뿌려진 밭의 비유를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땅에 떨어질 거냐, 길가에 떨어질 거냐, 아니면 돌밭에 떨어지게 할 거냐, 아니면 가시떨기에 떨어질 것이 아니냐, 아니면 좋은 밭에 떨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내 마음을 밭을 만드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주보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주제를 찾아서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열어서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끊어서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뭐가 핵심인가를 벌써 아셔요. 왜? 사람들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되면 그냥 멀뚱멀뚱 앉아서 예배를 듣고 설교 듣는 마음하고 말씀에 이미 이해 흘러가고 흐름을 알고 말씀을 듣는 거하고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이미 좋은 땅에 있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 아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이걸 어느 교회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가르쳐 준 교회가 없어요. 설교를 잘 들으세요. 이런 얘기만 하지 방법에 대한 얘기는 큐티를 배우지 않고서는 그걸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이 그런 훈련을 좀 많이 성도들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보 안고 앉으면은 뭐 이렇게 내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말씀 읽으셨어요? 오늘 주보 받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읽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한마디씩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교육 방법이에요.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요. 얼굴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읽는 걸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짧게 설명했지만 이렇게 엄청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4절에 손해본 게 없다 그랬어요. 근데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의 자녀를 잘못해 갖고 징계를 했을 때 어떻게 징계를 하십니까? 내쫓습니까? 네, 영영 안 볼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깔끔하게 한번 하는 거잖아요. 네, 이 벌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벌 줄 때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될까요? 돌아온 탕자에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가셔야 돼요. 아이가 깨닫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진다면 반드시 포옹을 해주셔야 돼요. 엄마가 충분하게 이해를 했다는 것을 아이한테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의 자존감이 상승을 합니다. 자, 6절을 읽습니다.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깨우치고 난 다음에
명령을 지켜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존경한다는 거죠. 네. 엄마가 존경받아야 돼. 아빠가 존경받아야 돼. 아이를 도박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존경받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를 같이 세워주고 같이 이렇게 동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7절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작. 내 하는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둔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다. 네. 뭐 다 읽을 내용이 없어요. 다 묻고 한마디로 하게 되면 뭐예요? 살기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복이 받는 그런 위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때입니까? 지켜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았어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이 여러분 공부해. 알았어. 그러고 안 해. 공부해. 그랬더니 알았다니까? 또 안 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래, 잘했다. 그렇게 그냥 하고 만나실 거예요? 그만둘 거예요? 막 줘 박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왜? 안 하니까. 이 얘기는 참 듣기 좋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신 땅이 뭐 엄청난 땅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하나님이 여기다 인도해 주신대. 그렇게 했을 때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지켜 행할 때.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왜? 세상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깎을 건 깎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사이가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그걸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해 주시겠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얻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이 고난을 체험을 하실 줄 아셔야 돼. 그래야 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예. 어떤 때는 정말 얄미울 정도로 얄미운 하나님이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전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무서워요. 자, 9절입니다. 자, 내가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의 땅들은 들은 도리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네. 이 동은 지금도 값이 나가잖아요. 네. 근데 완전히 그 노다지를 얻는 거죠, 그죠? 그만큼 우리에게 여유를 주시고 위함을 주시고 모든 것을 어려움에서부터 해소시킬 수 있는 자리로 우리 인도를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이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지가 않다. 그러면 냉정해서 얘기해서 신앙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네. 저도 흔들려요. 네. 어떤 때는 너무 행복에 겨워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쉬울 때가 많아요. 그 왜 그럴까요? 신앙의 모습이 들쑥날쑥하니까. 뭐 저라고 그게 변화가 없겠습니까? 네, 때에 따라서는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래야 또 정신 차리고 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요. 참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하는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깨우치고 싶은 이야기와 똑같은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네. 내가 이렇게 처음에 막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어요? 찬양하실 분들이 안 계시네. 찬양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네, 아직 체험을 안 했으니까 그 찬양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얘기를 처음에 안 나와요.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 왜? 너무 좋으니까. 그냥 좋으니까.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생각은요. 한참 뒤에 하게 돼. 우선 기쁨부터 먼저 나오니까. 근데 늦게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11절에 보니까요. 중요한 얘기예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무슨 뜻이에요? 조심해라. 뭘 조심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기쁨이 넘치다 보니까 하나님은 뒷전이야. 자, 한번 상세한 얘기는 12절 나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근히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한참 피크로 올라갈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게 되면 14절의 결과가 나옵니다. 시작. 내 마음에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내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근데 배가 딱 부르고 나니까 엉뚱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억울하신 거야. 너 과거를 생각해.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너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생활이에요. 특히 재산이 많은 집안은 더 이렇게 심하죠. 재벌들이 산속 때문에 싸우는 걸 보면요. 웃기지도 않아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나처럼. 물려줄 게 없으니까 싸움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뭐라고 하니까 17절에 보니까 교만해져 갖고 이러더라는 거죠.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나가서 자랑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갑부가 됐어. 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닐 것 같으세요? 부자 한번 해보세요. 부자가 안 된 이유는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부자가 돼갖고 꼭 그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거 빨리 회개하세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 너희도 그렇게 한번 해봐. 왜? 자기 자랑처럼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듣고 계시다가 요놈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네. 여기 보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뭘 찾아요? 돈만 찾는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야. 그게 다른 신을 섬긴다는 의미예요. 반드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때는 정말 무섭게 하게 되겠죠. 20절 마감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그 이유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신명기 8장에다가 그대로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나면은 우리 실생활 속에 적용이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적용이 되겠죠? 말씀은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늘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목사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담에색 도상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가다가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가 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잡고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